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페이지 155페이지. 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비유 중에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인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편견에 관한 비유인데 굉장히 진짜 좋은 비유죠.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든 그 쓰는 안경의 색깔대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이걸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선글라스를 딱 끼면 세상이 온통 까맣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비가 올 것처럼 아주 그냥 흐리고 찌푸려 보이잖아요, 날씨가. 그런데 그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어떻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밝아요.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견은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편견은 안경과 같아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편견 때문에 종종 상처를 받곤 합니다. 사람들은 목회자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뭐든지 잘해야 되고 또 뭐든지 모범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목회자의 자녀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많아요. 뭘 좀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면 목사님의 아들이 왜 그래? 목사님의 딸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고요. 또 목사님의 아들이 성경도 몰라.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목사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회자의 자녀도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똑같은 자녀들이에요. 똑같은 자녀들. 아직 실수도 많고 그리고 아직 연약하고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그런 철없는 아이들입니다. 아직도요 핸드폰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요 늦잠 자기 좋아하고요.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아이들 같아요. 남을 뭐 배려하거나 이런 모습 별로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아이들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딱 편견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마치 새끼 목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새끼 목사.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회자의 자녀는 새끼 목사가 아니고 그냥 새끼입니다. 새끼. 여러분 그냥 새끼예요. 새끼 목사가 아니고. 이 새끼가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새끼가 연약하고 부족한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해요. 근데 편견의 안경을 딱 쓰면 목사님의 아들이 그것도 못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버리면 버릴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버려야 되는 편견이 하나가 있어요. 이 편견은요, 아주 좋지 못한 편견입니다. 굉장히 나쁜 편견이에요. 그걸 꼭 우리가 버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버려야 되는 편견 한 가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편견의 안경,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명절의 중간에 예수님이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막절이 지나면 6개월 후에, 초막절이 지나고 6개월 후에 6월절이잖아요. 6월절. 근데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7장 이후로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딱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6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죽였던 거예요. 아주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것만 딱 생각하고 있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때가 바로 이제 요 시점부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딱 성전에 떴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 유대교 지도자들이 잘 됐다, 너 하나만 걸려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모여들기 시작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요? 그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5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곁으로 딱 모여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랬죠. 이런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랍비에게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놀라운 말씀을 할 수가 있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놀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랍비에게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율법을 논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랍비, 그런 사람에게만 인정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에게 배웠는가, 그게 중요하고요. 또 스승 랍비가 누군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학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학파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샴마이 학파, 뭐 힐렐 학파, 가말리엘 학파, 이런 게 대표적이죠.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학파입니다. 가말리엘 학파.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의 측근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학파가 있어요. 너 어느 랍비에게 배웠어? 어느 랍비에게서 교육을 받았어? 난 힐렐 학파야. 나는 샴마이 학파야. 그런 학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랍비에게도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랍비에게 정식적으로 배워야 율법을 논할 수 있고 계명을 가르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랍비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주 어떤 랍비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잖아요.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그냥 무수히 많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더 혈안이 되는 거예요. 저거 죽여야 돼. 반드시 죽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자,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계명 중에 여러분 6계명이 뭐예요? 6계명이 머릿속에 계산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들은 밤낮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밤낮 연구하는 자들인데 어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냐? 왜 살인하려고 하냐? 예수님은 마음을 아시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냐? 할례를.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편견의 안경을 하나 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편견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견의 안경을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버리기 원하는 편견이 뭘까요? 뭘까요? 자, 여러분 마지막 절이에요.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편견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뭐예요? 겉모습을 말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가진 것, 그리고 배운 것, 그리고 뭐 집안 출신, 직업, 뭐 사람의 몸의 모습,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너희들은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올바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아주 가난한 목수 출신입니다. 목수 출신. 그 당시에 아주 가난한 직업이고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에요. 게다가 예수님의 출생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저 대도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그 도시 출신이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골 촌동네라 이 말이에요. 촌동네. 거기다가 예수님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랍비에게 정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배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율법을 논하고 그러면서 더군다나 본인이 그리스도래,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기다려왔는데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은요 아주 출신이 좋아요. 예루살렘 출신에다가 유명한 랍비에게 배웠고 집안 출신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편견의 안경을 딱 끼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외모를 딱 보는 거예요. 아, 저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아, 저렇게 천한 출신이? 아, 저렇게 천한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서. 여러분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 집안의 출신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명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학자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왕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아무런 풍채도 없고 외모적으로 이 겉모습으로 볼 때 예수님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라고 말할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딱 그 안경을 끼고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편경의 안경을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경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로 보지 못해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나 훌륭한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이런 편견의 안경을 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저 이새에게로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가정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선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죠. 이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한 자가 있어. 그러니 그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그러니까 이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요 사무엘 앞에 한 명씩 세웁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풍채가 좋아요. 키가 아주 크고 아주 그냥 등치도 좋고 아주 핸섬하고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말씀을 사무엘상 16장 6절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해요? 엘리압의 딱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딱 보고, 이야, 이 사람 진짜 왕감이구나, 왕감. 야, 왕 정도 되면 저 정도는 돼야지. 저 정도는. 딱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맞죠? 딱 봐도 알겠는데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나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자,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보세요. 사무엘은 편견의 안경을 끼고 있었죠. 야, 이 사람이야. 외모를 보니까, 겉모습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편견의 안경을 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제발 그 안경 좀 벗어라. 너 어느 때까지 그 안경 쓰고 있을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도 데려오고 셋째 아들도 데려오고 넷째 아들도 그 앞에 세우는데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왔는데 얘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아니, 아들이 끝났어? 예. 이 7명이 지금 이제 다 와 있고요. 한 놈이 있기는 한데 걔는 진짜 아닙니다. 예. 걔는요, 이 중에 없으면 걔는 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걔는 아예 부르지도 않고 저 양이나 좀 치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내 형들 데리고 갔다 올 동안 너 양이나 좀 치고 있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예. 이 이새라고 하는 자도요 편견의 안경을 딱 끼고 있죠. 쟤는 아니야. 쟤는, 제 막내 쟤는 아니야. 그래서 7명만 데리고 왔어요. 아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는데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아니라고 했어. 그 아들을 꼭 데려오시오. 그러니까 이새가요, 아, 선지자님 자세히 좀 보세요. 이 7명 중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 아니요, 데려오시오. 그 아이를 데려와요. 여러분, 양을 치다가 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부름을 받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몽빼 입고 그리고 수건 들고 그러고 오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그렇게 왔어요. 온몸에 흙 묻히고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그리고는 짐승의 똥냄새가 풀풀 나고, 그리고는 그냥 털레털레 그렇게 저쪽에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아주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털레털레 걸어와요. 더군다나 이 다윗은 아직 소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미숙하고 완전하지 못한 자예요. 누가 봐도 저게 저 사람이 왕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딱 왔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저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무엘이나 이새가, 또 그 아들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선택한 자는 저 사람이다.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편견의 안경을 쓰고 계시지 않아요. 편견의 안경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편견의 안경을 쓰지 않아야 되잖아요. 편견의 안경을. 근데 우리는 외모로 판단하는 편견의 안경을 쓰고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발 그 편견의 안경을 벗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 당시 교회 중에 어떤 사람이 손에다 다이아 반지를 끼고 오고 몇백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교회에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면서 여기 앉으세요 했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딱 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오면 앉든지 서 있든지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 아무도.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게 교회에서 일어나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겠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겠냐? 그러면서 책망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외모로 편견의 안경을 다 끼고 바라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편견의 안경을 끼는 순간 내 눈이 어두워져서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좋아하고 교회 성도들도요 다 좋아해요. 이분을 다 좋아해.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암이 걸리셔가지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병원에.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장로님이, 그것도 장로님 같은 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요? 그걸 왜 이제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있어서 제가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지만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는 기도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참 다행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 그러면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왜요? 직분이라고 하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직분이라고 하는. 그러나 이렇게 외모를 보다 보면 아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주 잘못 볼 때가 많습니다. 직분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위기가 거기서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다들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고 믿음이 없어. 네. 여러분, 직분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세 가지 때문에. 첫째가 뭐냐?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놀란다는 거예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이야, 너무 좋다. 그리고 첫 번째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 때문에 놀랐냐? 있어야 될 사람이 천국에 없어.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셔. 우리 목사님이 없어. 우리 권사님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상 주실 때 놀란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볼 때 진짜 큰 상을 받을 것 같았는데 아주 작은 상을 주고, 저 사람은 상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받아봐야 뭐 찌끄만 거 하나 받을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시면서 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에서 놀란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런 일들이 아주 너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비일비재로 일어날 거예요. 왜요? 우리는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해서 그래요. 잘못 판단해서. 여러분이 볼 때 목사인 제가 상이 제일 많고 클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우리 여기 반주하는 우리 이경민 집사님이 상이 훨씬 클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어설프지만 기타 치는 우리 정성훈 집사님, 훨씬 하나님이 큰 상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외모로 판단하는 안경을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올바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편견의 안경을 벗고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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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